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자녀기네만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예,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행복이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하거나 어느 하나를 실패하면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아담, 여자 하와 이 둘을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에덴 동산, 낙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가정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가정,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멋지고 굉장했을까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작은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큰일이네요. 성경 퀴즈를 어떻게 연기할까요? 마태복음 16. 그죠? 16.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10일이 되는 날, 즉 부활하신 날부터 며칠이 된 거죠? 50일이 지나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 날에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몸이 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성령 강림, 그 날에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한 분 주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으니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와 가정은 서로 다른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깊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공동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하여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이렇게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느 한 곳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편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우리는 흔히 어떤 서신이라고 합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예, 공부는 계속 반복하는 게 좋겠죠. 예, 한 번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품은 아들과 같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쓴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를 위해 쓴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 특히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 조직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사도 바울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목회하게 하고 바울 자신은 마게도냐, 저 그리스 지역으로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은 그곳에서 좀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 길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 서신을 보내어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이 짧지만 바울이 정의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저는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도들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로 맺어지고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서로가 같은 한 가족임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 되기 쉽지 않다. 가족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단번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환경이 문제고 다른 어떤 배경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데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정말 문제가 환경과 다른 요인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혹시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나 또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모임은 가장 화합이 잘 된다고 합니다. 사랑에 돈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같은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서로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상태, 그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화합이 잘 되고 가장 진한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공간이 가장 화합이 잘 되고 가장 진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뉴욕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며 세워 가야 하며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그리고 15절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쌓아올린 건물들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생명도 호흡도 없는 다 죽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산과 바다의 생명들을 기르시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이 시간도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는 넋두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렵고 힘든 나라와 어려운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구제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불러내는, 마치 신에게 바치는 노래처럼 그런 노래가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옛 선현들, 선인들의 그런 교훈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침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와 유혹이 가득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주된 역할을 말한다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딱 이거 하면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만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크고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얼굴 좀 펴십시오. 뭐 그렇게 다들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자유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거울 좀 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 안에 자유가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바로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찾기 위해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복잡한 사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한답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진리를 찾느라 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야말로 참다운 진리의 기둥이며 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는 순간 그 가정과 교회는 그냥 허공을 향해 달려가는 키가 없는 그런 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더욱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아끼고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오늘도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묻고 찾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며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이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교회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도 가족들이 모여 사랑과 화목을 나누고 함께 누구를 섬기는 집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교회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를 세상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상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쫓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곧 그것은 죽은 것들을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 되며 터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두 번을 부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넣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를 가정으로 바꿔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진실한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